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댄 클라크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댄 클라크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서커스를 보러 가는 내내 마음이 들뜨고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서커스 표를 끊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한 분이 이 줄을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8명의 자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서커스에도 처음 올 정도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이에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커스를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매표소 앞에서 여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표 2장과 아이들표 8장을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직원이 총 입장료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자 깜짝 놀라면서 창고 안에다 다시 얼마라고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매표소의 표를 구매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모처럼 아이들 8명을 데리고 서커스를 보러 왔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돌아가자 이야기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댄 클라크의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20를 이렇게 꺼내더니 땅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워서 그 앞에 있는 그 8명의 아이를 둔 아빠에게 선생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서 $20를 주워서 그 앞에 있는 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자기 아빠가 댄 클라크의 아빠가 주는 $20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와 아이들 8명은 서커스를 보러 안으로 들어가고 댄 클라크 자신은 자기들도 부유하지 못해서 결국은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에 뭔가 뿌듯하고 마음에 기쁘고 평안이 가득한 자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행동이 자랑스러웠고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그 마음의 자부심이 밤새도록 자기 마음을 평안한 위로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해 할 만한 일들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 주위에는 감동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감동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는 무감동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감동이 없는 시대,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회에서 믿음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은 경영인들을 믿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믿지 못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믿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떨어진 믿음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제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도 믿음과 신뢰가 많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 속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됐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면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산 위에서 지금 이루어진 광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산 아래 상황은 한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가운데 놓고 아마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기도를 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산속과 사단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산 아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병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왜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겨자씨를 예를 들었어요. 겨자씨는 진짜 작습니다. 요즘은 겨자씨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이런 역사와 기적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신뢰한다, 확신한다, 믿는다 또는 의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죠.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하고 권력을 의존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만큼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설교를 100편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을 열면 무언가 알맹이를 하나를 또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열리면 대화가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이 닫히면 대화할 자리에서 불편하고 냉랭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아주 대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요, 진짜 대화하기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속마음도 비칠 수가 있고 따뜻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관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단서로 붙인 게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민, 내 좌절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려면 인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점점 인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죠. 끝내 인내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너무나 급합니다. 한국 갤러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호등 앞에서 정지했던 차가 신호가 바뀌고 출발할 때 출발하지 않아서 경적을 울리는 시간을 조사를 했더니 처음에는 10초간을 기다려 주더랍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줄어들더니 3초 만에 뒤에 차가 빨리 가라고 크락션을 울렸다라는 겁니다. 점점 바빠지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도 가장 먼저 나가는 말이 뭐죠?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뭐예요?
너무나 기다릴 줄 모르고 분주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한데 신앙생활도 저절로 이루어지길 원하죠. 빨리 그냥 담 넘어가듯이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에 대해서 딸을 죽어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매몰차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개 같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개라는 말인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황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이라도 족하오니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제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나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진짜 부스러기만한 믿음을 갖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말로만 의지하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딸의 고침을 받았죠. 화를 내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문제가 많습니다. 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희망이 보이고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는 축복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려면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정 간절한 예배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주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죠. 낙심되죠. 실패는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성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죠. 제자들이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광경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온갖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 이후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치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간질병자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낼 때 2명씩 갔잖아요. 지금 9명이 있는 거예요. 9명이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능력도 영역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진 곳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연약한 사람이 모인 곳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지리를 잘하는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옆에 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다 지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게 됐죠.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죠. 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시험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에 주님으로 일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으로 일하게 하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일하게 하라. 그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이 역사하면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깨어나서 이제 강풍을 꾸짖으니까 그때서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깨어나서 나를 위해서 또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지로 풍랑을 이겨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인생 전부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지요. 따라서 믿음이 회복돼야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동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따라오고, 믿음이 있는 곳에 축복이 따라오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음대로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대로 아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대로 행해서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그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상처 투성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불법들이 난무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제약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도 다시 한번 수축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삼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넉넉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보상받고 세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